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어떤 친구 셋이 오랜만에 여행을 가서 제일 좋은 호텔 꼭대기층에 숙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호텔 전체에 전기가 나가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세 명의 친구는 서로 돌아가며 슬펐던 얘기도 하고 또 즐거웠던 얘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을 해서 서로 해냈다면서 좋아했는데요. 아이고, 그만 룸키를 놓고 왔다는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갈 키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대로 살기를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거나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요, 마음이 무척이나 즐겁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에 집착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의 관심 유무에서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욕심내면서 살았던 자매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데요.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보혜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보혜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고 이생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 상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줄곧 학급 임원을 맡았는데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관심받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고백을 많이 받으면서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화장품과 옷을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고 함께 다니던 친구가 고백을 받거나 더 인기가 많을 때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괜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이렇게 늘 인기에 집착하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높은 연봉과 화려해 보이는 전문직을 꿈꾸며 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저의 관심의 대상은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교수님들께 인정을 받기 위해 외모를 포기하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나름 교수님들께 인정도 받고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입생 후배였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어리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며 집에 늦게 보낸 적도 많았는데요. 저의 대학원 생활은 이렇게 늘 온갖 시기와 질투, 끊이지 않는 시험과 경쟁 속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후에 받을 높은 연봉과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생각하면 지금의 잠시 받는 스트레스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대학원 졸업 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병원 인턴 과정이 있었는데요. 인턴만 마치면 제 인생이 황금빛처럼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인턴을 시작하자마자 감당할 수 없이 쌓여만 가는 업무로 체력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얻었지만 밤늦게 퇴근해서 3,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하루 종일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며 살이 급속도로 빠졌어요.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도 오랜 시간 비싼 학비를 들여 공부했기에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서 결국 인턴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나 선후배들을 볼 자신도 없고 다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가로서의 삶을 꿈꾸며 전부를 걸었던 황금빛 인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자살이 유일한 도피처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저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동안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못하던 한마음교회가 생각나 완전히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은 한 유대 청년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역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몇몇 고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까지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도 아니었고 그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역사 그 자체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역사이고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된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니 마음이 회복되고 삶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못할 줄 알았던 인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전과는 당연히 다른 생활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전처럼 저의 온 관심사는 교수님들이었고 저는 교수님들께 잘 보이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어요. 빡빡한 직장 생활에 새벽 예배는 생각도 못하고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중에는 주일 예배마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한 시간 계산이 나오는데 할 일을 무시하고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과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고군분투하던 제 삶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배보다 항상 학교일이 먼저였던 이전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은 지금의 제 모습이 보였지만 예배가 먼저인 것이 결단이 안 되고 일에만 매여 살았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부담스럽기만 했던 예배 시간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고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에서 지체분들이 교제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요. 한 지체분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왜 다른 간증자들처럼 통회하는 역사가 없냐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자 교제를 해주셨던 분께서는 회개는 뜨거운 감정으로 통회하며 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회개는 우는 거다라는 말씀은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던 것을 완전히 끝내고 돌이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닌 저의 인생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맡기는 저의 전부를 모두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떤 후배가 선배한테 저는 선배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좀 힘들겠는데요. 그렇지만 전 선배를 믿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믿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순간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문제 하나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대로 저의 모든 걸 맡겨드리려고 하자 갑자기 계산이 되면서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의 믿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뿐 언젠가는 어떤 전환점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며 멋있게 살아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언제나 관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늘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제 인생 하나도 책임지지 못할 분으로밖에 믿지 못하며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교제해 주시던 분께서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결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고, 순교해야지 결단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부활의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예언을 통해 2000년 전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역사서를 통해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한 진정한 주인임을 너무도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순간 저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수도 없이 들어왔음에도 결국은 믿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모든 걸 이분께 맡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그대로 지옥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런데 나를 믿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였어요. 저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이 너무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온통 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제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모두 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이 확증되니까 이렇게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인도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너무 든든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삶 속에서 불안하거나 염려가 들다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또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하는 죄송한 마음에 회개하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의뢰하고 맡깁니다.
그동안 늘 시간적 압박과 일에 대한 염려로 가장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주와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쉽게 타협했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예배가 단순히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이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실상은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가 복음을 듣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영혼을 기다리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성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제 모습에 한없이 죄송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에 직장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익을 추구하거나 정과 욕심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늘나라 가족이었습니다. 아멘. 늘 인정받기 위해 계산적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작은 교회 동생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동생들을 가족으로 보내주셨는지 정말 볼수록 감격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자랑하기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움켜쥐고 있던 세상 욕심과 자랑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끝까지 돌아보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보다 늘 다른 것이 먼저였던 자매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자매님이 어디에 계시던 늘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정말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그런 생활도 살아보니까 기쁨은 잠시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라고 여겨지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영임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모두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고 저에게는 참 따뜻하고 자상하신 아버지셨어요.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새엄마가 들어오면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6남매를 혼자 다 키우셨어요. 저는 막내이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시거나 큰 소리 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항상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늘 자상하셨습니다. 시장 갈 때나 나무라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나무를 가득 실은 수달고지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종알종알대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린 마음에도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참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어른이 되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텔 2개를 운영했고 한남동에서 100평짜리 음식점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는 돈을 벌게 되자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마음껏 썼어요. 그때 당시 저는 물건을 살 때도 남대문 시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정도로 백화점에서만 쇼핑을 했습니다. 회물도 금반지, 진주, 사파이어를 비롯해 1,0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워봤는데 보석을 처음 낄 때는 좋았지만 그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더라고요. 자동차도 국산차를 시작으로 해서 외제차 캠핑카까지 타보았습니다. 그때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설악산과 속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보았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 있나 살펴볼 정도로 전국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어요. 갖고 싶은 것을 가져봤고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봐도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때뿐이고 왠지 또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말없고 과묵한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여행을 다니면 밥이며 반찬이며 소소한 모든 것까지 남편이 직접 했어요. 제가 미안해서 설거지를 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잔소리하거나 저에게 화를 내거나 또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요. 술을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주어도 술을 마시니까 남편에 대해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나의 기준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주 술에 취해 있으니 아버지와 비교가 되면서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유머가 있고 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상처 때문인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냈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에 운전대만 잡으면 상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욱하곤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잖아 하며 화를 내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눅이 들곤 했어요. 또 쉽게 혈기를 부리는 성격이 아버지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였는데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삶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되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막연했고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과 교제를 하다가 간증 프로그램에서 한마음교회에 어떤 자매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간증에 나오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먼지 하나 없이 모두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에 대해 얘기했는데 저는 영생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천국 갈 자신도 없었거든요. 제자들처럼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변화가 되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간증 속에 나오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처럼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요. 과거 자기 모습을 모두 오픈하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여기가 초대교회 같구나 알았습니다. 아, 나도 저곳에 가면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니 황홀했어요. 당장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희는 그 당시 어떤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은 어떤 책자를 보다가 부활은 완성이란 말씀을 본 거예요. 여보, 부활을 말하는 곳이 어디지?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어디긴 어디예요? 춘천 한마음교회지 했어요. 그 후 남편도 마음을 합하게 되어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란 말씀은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만 바꾸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는데요. 지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증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체면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위궤양이 심했을 때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나았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독으로 숨이 많이 차서 괴로울 때 시커먼 귀신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체험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교회도 오게 되고 작은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과 저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니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누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귀도 마음도 모두 다 그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분 카페 가서 교제하세요. 옆에 있다가 한 말씀만 들려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곧바로 교회 카페로 갔어요. 교회 카페에서 부목사님과 어떤 분이 교제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런 거죠. 나도 알아요. 근데 부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아,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었구나.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하시더니 내가 그 떡을 먹은 거구나. 배부르다.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너무 흡족하고 행복했어요. 또 며칠 후 또 새신자와 교제를 하는 부목사님을 또 보게 되었어요. 제 귀가 온통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살금살금 끌어다가 놓고 옆에서 또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 3, 4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 마음에서 굴복이 그냥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데 저는 성경대로는 말씀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성경대로 오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혼미했던 것들이 사라지며 체험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지체분이 정리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구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믿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알아졌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아 눈물만 나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바울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지체들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저는 제가 체험한 것으로만 믿으려고 했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저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하려고 했으니 죽은 육신의 일만 나왔어요. 내가 주인되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어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하며 정죄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른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이 사실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격 가운데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남편을 보는 기준이 친정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하나님이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보는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모습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는 남편의 보이는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평강이 생겼어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다혈질적인 성품도 사라졌어요. 분내고 화내는 것도 조금 올라오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요즘 남편이 쉬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간증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때는 신혼 같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이 찾아오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천국도 막연하고 말씀도 막연해서 너무나 답답했었는데 부활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니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과 옛사람과 율법과 마귀를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피조물의 신분으로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보니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 그동안 알았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모든 것을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식당을 운영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교회 식구를 위해 못하는 솜씨라도 최선을 다해 식사를 준비해요. 며칠 전에는 집에서 콩탕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콩을 갈아주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냐고 농담 삼아 투덜거렸지만 우리 부부는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만족이 없었는데요. 그 공허함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 행복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끼워보고 싶은 온갖 종류의 보석을 걸치고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주님과 처음 맞닿았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매님의 마음이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다는 우리 최영임 자매님,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